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부터 말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그 유명하다는 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러한 자들이 어떤 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 유명하다는 자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할례자의 사도가 되게 역사하신 분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인데요. 여기 6절에 그 유명하다는 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러한 자들이 어떤 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유명하다는 자들, 9절에도 나오지만 주의 동생 야고보, 또 게바인 베드로, 또 사도 요한, 유명한 사람들이죠. 네. 원래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분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죠. 순교 당하시고 지금은 없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제자들 다 데려가시지만 더 깊은 곳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또 가셨죠. 또 변화산이라고 하는 헤르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려가셨죠. 왜 세 사람만 데려갔냐? 같은 예수님의 제자를 하더라도 12제자 가운데 그분들이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다 데려갈 수 없어요. 네. 다 데려가면 오히려 기도도 안 되고, 네. 기도 방해할 수만 있어요. 기도할 만한 사람들, 네. 데려갔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내게 더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는데 더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1장 12절에서도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그랬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바울을 따로 부르셨죠. 다마스쿠스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이단자들이죠. 바울이 볼 때는, 사울이 볼 때는 그 예수 믿는 이단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돼서 예수님 만나게 되죠.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받고, 앞을 보지 못했었는데 눈꺼풀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눈이 계속 문제가 돼요. 눈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심지어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런 거 보면 눈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대부분의 성경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도 그러는데 여하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에 14권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옆에서 대피를 하죠. 바울이 불러주면 옆에서 이제 받아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유명하다고 하는 사도들이 내가 사도가 되는데 보태준 것이 없다. 오히려 7절에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것처럼 내가 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나는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맡았다고. 1장 16절에서도 자기 아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게 하시려고 그분을 내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는 곧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다. 사람들과 의논해서 상의해가지고 된 거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 또 믿는 자 가운데서 또 그 가운데서 또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도 소명이라 그럽니다. 좀 특별한 소명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과 상의해가지고, 물론 상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하면 안 되고, 해야 될 사람이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할례자의 사도가 되게 역사하신 분께서 베드로를 이제 할례자의
그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가 되게 하신 분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 이방인의 사도가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자,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자기 일을 맡기세요. 자기 일이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도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거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네. 할 일이 없다. 그러진 않다는 거죠. 네. 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생명도 주시고 그랬는데 일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나서야 돼요. 일은 나서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주면 하고 누가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그거 아닙니다.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야고보, 또 게바, 베드로, 또 요한.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교회에는 그 기둥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네. 믿음이 기둥 같은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네. 기둥이 중요하다 그랬죠. 네. 평소에는 잘 못 느껴요.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 기둥이 누군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시험이 오잖아요. 교회 이제 환난, 핍박, 교회 이제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보통 그렇지는 않은데 바람이 불게 되면 기둥들이 드러납니다. 네. 기둥들은 까딱도 안 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전혀 동요받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 그래도 그 사람들 말에 동요받고 또 사람들 말에 충동받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이런 게 이제 생깁니다. 이 기둥은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 문제다. 그건 좀 다르죠, 내용이. 진리 문제일 때는 그런 대처하는 방법이 또 다른데, 진리 문제가 아니고서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진리 문제일 때는 우리가 싸우는 거죠.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네. 작은 것이라도 절대 잠시라도 굴복하지 않고
작은 것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작은 게 들어와요, 처음에. 저거 뭐 별거 아닌데.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작은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게 들어와가지고 온 덩어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게 들어와가지고 다 온통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야고보, 게바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바나바를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 예, 인정한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는데, 그 보낸 목적은 바로 그 할례 문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교회에 들어왔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3번째 방문하는 거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다 이제 인정한 거죠.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제의 약속을 하였다. 그 12사도인데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의미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사도. 죄송하지만 이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가지고 보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사도다 주장하면 그건 이제 원리상 맞지 않는 거죠. 네, 이단적인 주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긴 사람, 사도라 그러죠. 그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거죠.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 알려주시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 12사도였는데 거기서 탈락된 사람이 있죠.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죠.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바울이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임시로 누굴 세워요. 그 임시로 세우는 거고, 빈자리를. 정식은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고 그 자리에 이제 앉게 되었습니다. 그 12사도, 요한계시록의 12기초 속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우리 바울이나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일, 야고보나 게바나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았죠. 그래서 바울의 이제 전도는, 선교는 주로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죠. 소아시아 7교회, 앱소보 두사빌라인데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또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 이런 이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 빌립보는 이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네요.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바울이 활동하게 되죠. 로마 교회. 그래서 유럽이 전엔 야만이었는데 완전히 그런 야만의 그런 시대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이 발전하게 된 거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문명화되고 발전하고 선진화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또 그 복음이 이제 대서양을 지나서 신대륙으로 가가지고 아메리카에 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청교도 신앙이 이제 뿌리 내리게 되죠. 그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미국이 부강하게 된 겁니다. 역사는 300년밖에 되지 않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죠. 우리는 뭐 5,000년이라 그러지만 영향력이 없잖아요. 네. 미국은 300년 된 나라. 역사가 고작 300년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렇게 강대국의 지위를 오래도록 누리고 있잖아요. 10절에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도록 부탁하였는데 이것은 나 역시 힘써 하던 일이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해달라. 사도행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네. 제자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네.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 그건 귀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각자 그 능력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 연보를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연보를 보내게 된 거죠. 그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그를 면전에서 책망했다. 게바인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봤어요. 이방인의 교회죠. 이방인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일종의 시찰 온 거, 시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저기 북쪽 안디옥 한참 올라가야 되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실라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거기에 또 바나바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종도 있고, 그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방인의 교회 와서 베드로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얼마나 참 보기 좋아요. 얼마나 좀 즐겁습니까? 거기서 다과를 나눴어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이 도착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 갔으니까 우리도 같이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몇 사람을 보냈어요.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 할례 받은 사람들, 할례자들, 그 유대인들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갔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왜 할례자들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해요. 개 취급을 합니다. 절대 상종 안 해요.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건 오해받을까 봐. 입장이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자리를 피했어요. 외식이죠, 외식. 사람들의 눈 때문에 말하자면 신앙을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그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먹던 베드로와 같이 이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베드로와 같이 온 사람들도 베드로가 자리를 피하니까 어떻게 해? 그들도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아니 저 양반들 왜 저러지? 그냥 식사하면 되는 거지. 왜 자리를 피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리를 피하는 건가? 이런 이제 오해가 생긴 거죠. 13절에 거기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였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 그거는 외식적인 행동, 위선적인 행동. 아무 구원건 아무 문제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 건데 믿음으로 하나가 된 건데 할례자들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눈을 피해서 오해를 살까봐 무슨 오해를 사요? 또 오해 사면 또 어때요? 정정당당하게 하는 거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체면이죠.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진리를 위해서 싸울 때, 진리를 위해서 할 때는 그런 걸 각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자기 신앙 양심껏. 사람들 눈치를 살피게 되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위선적인 행동이었다. 바울이 베드로를 거기서 막 책망했다는 거예요. 네.